좋으시죠?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얼굴이 됩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함께 하시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여기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자리가 그러니까 어떠한 자리예요? 온 우주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정말 이 자리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양과 염소입니다. 여러분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아주 귀에 마음에 익숙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장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 재림에 대한 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하시는 그러한 뜻에서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련히 잘 아셔서 가장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를 섬길 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말씀의 교훈을 이 양과 염소를 통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지신 성경을 다 펴시고 우리 마가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이또 마태복음 만화 시간이 비슷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느 분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3절까지.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라는 것을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또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름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기에 너희가 옷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남에게 입었을 때 영접하였고 얻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이신 것을 보고 공비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저희는 영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아까 이 불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기 보면 이 영영한 불은 누구를 위해 예비하신 거예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거예요. 이 영영한 불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영영한 불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작정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간들 중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그냥 영영한 불에서 멸망받는 것을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셔서 이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어떠냐 하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양과 염소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 소외된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겨야 예수님의 재림시 천국에 들어가는 양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충분한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나라예요. 유대나라. 거기 유대나라 이스라엘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목축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양과 염소를 같이 기르는 여러분, 양과 염소를 왜 같이 기르는지 아세요? 이 양은 즉 습성상 모이기를 좋아한답니다. 모이기. 그런데 염소는 해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나라도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더운데 양이 뭐냐면 양은 어때요? 털이 많아요. 양은 참 어떠냐 하면 우리 여러분들 집에 보면 양털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좀 몇 개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거 보면 살펴보면 그게 얼마나 털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염소를 키웠어요. 염소는요 털이 촘촘하게 성글게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은 어떠냐면 이 털이 계속 자라요. 계속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깎아주지 않으면 이거 털이 계속 자라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양 털을 깎아주는 게 그냥 우리 양 털을 얻기 위해서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양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 털을 깎아줘야 돼요. 양 털이 나중에는 그 놔두면 무게가 너무 커져가지고 꿈쩍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제 양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모이기를 좋아하는데 여름에도 모이기를 좋아가지고 서로 꾸역꾸역 모여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속에 있는 양은 다 완전히 쪄서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꼭 염소를 같이 풀어놔가지고 염소가 가서 이렇게 양이 모일 때 하면 염소가 뒤에 받으면서 그 양을 다 헤쳐놓기 때문에 이제 그 양과 염소가 그렇게 같이 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걸로 봤을 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양과 염소 요거는 뭐가 같으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르는 그러한 양과 염소를 봤을 때 뭐냐면 우리 교회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우리 양의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고 염소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양도 염소도 다 성전의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에요. 양도 둘 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속제일에 제일 많이 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염소도 제단, 즉 우리 제사 드릴 때 쓰는 우리 성전 공사에 쓰는 아주 그러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뭐 양은 좋은 거고 염소는 나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걸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틀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어본 걸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오른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양과 염소 섞여 있는 걸 불할 때 양들은 다 어느 쪽에다 해? 오른쪽에다 놓고 염소는 왼쪽에다 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이 의미하는 바를 다 아시죠?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 쪽, 왼쪽은 사단 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양은 의인을 비유하고 염소는 의인 비스무리한데 의인이 아닌 죄인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 맨 처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땐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때는 누구를 데리러 오시나요? 죄인을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의인을 데리러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초림하고 재림하고 다 오시는데 이 지금 대상들이 틀리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구원 아니면 멸망,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냐 아니면 염소냐 둘 중에 중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양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혹시 이렇게 저처럼 혼자 있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인가요?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여러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지극히 작은 자는 모든 신자가 다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실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저 집은
그야말로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집이야 라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겠지만 그 각 집마다 어려움이 없는 집이 있나요? 없나요? 다 있어. 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대로 그 다음에 뭐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대로 꼭 어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 어떤 사람이 진짜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거는 정말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 중에 소외된 사람이라든지 불쌍한 사람이라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있는 양과 염소도 양한테 네가 지극히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봤다는데 나는 그걸 안 했다고 얘기해요. 양도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중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라고 여쭈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양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분류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지 우리가 다 꼭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양은 뭐냐면 우리가 이 비유에 의하면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사람들이 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이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이 양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만 섬겼을까요? 아마도 지극히 작은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섬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한번 그 이유를 좀 약간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도 섬기고 또 좀 큰 자도 섬기고 모든 사람 섬기다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도 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여 반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주님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이 크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감동과 감격으로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오니까 뭐 지극히 작은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정말 열심히 잘 섬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와 의로움이 전혀 정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나 자기의 선행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의 헌신이 참으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같이 그야말로 속절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봤을 때 나는 정말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진실로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의 삶이 아무 보상이나 아무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누가 정말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게 된 지극히 작은 자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섬기다 보니까 이 작은 자까지도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떤 내가 우리 가운데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알고 그 사람을 섬겨서 내가 천국에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냥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작은 자도 섬기고 큰 자도 섬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염소라고 불린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요? 이 염소라고 불린 사람은 지금 이 양으로 분리된 사람처럼 주님의 사랑이 격발된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긴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은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 반대급으로 그도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같이 외식하는 사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같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을 계산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근데 이 양으로 불리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선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조차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요? 제가 그런 일을 했었어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 그래 내가 누구한테 잘해줬으면 그 잘해준 걸 가지고 꼭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잘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큼 잘하나 내가 봐야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이게 꼽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은 아마도 양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염소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을 다 계산하고 기억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뭐냐면 하늘의 보상과 그 다음에 남에게 보인 목적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내가 이 선행을 통하여 내가 이 선행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여러분 경계하게 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정말 나는 이 내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을 주시고 할 능력을 주시고 할 여건과 형편을 다 마련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일은 우리가 그걸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혹시 남한테 칭찬받은 일을 했다면 그 칭찬받은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누가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가 못한 것만 기억이 나지 잘해준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제 경험입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을 2번 잃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잘해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뭐 얼마 많지는 않은데 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들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가고 나니까 제가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 때문에 뭐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그것들만 생각나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한
선행이나 자기가 잘한 것들은 거의 생각나지 않고 자기가 못한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 앞에 항상 죄송한 마음, 이렇게 부족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기만 하면 눈에서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양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들이 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요약본이고 십계명의 핵심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양으로 분량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두 계명을 다 중요시하고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이 두 계명을 다 중요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염소는 뭐냐면 첫째 계명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첫째 계명을 중요시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하늘 가기 위해서. 하늘 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 가고 싶어하는, 하늘에 가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지 하늘을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그러한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구원을 주신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그 사람이 한 일이, 그 사람이 산 일이 구원에 합당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한테 마지막으로 주셨냐 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이나 염소나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이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일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절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면 자기가 넘버원, 자기 먼저 상을 제일 먼저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상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불쌍한 처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오실 때 다 양으로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줄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우리가 양으로 분류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거는 우리가 누구를 돌보고 안 돌보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고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신앙은
신앙은 matter of attitude라는 말이 있어요. matter of attitude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다가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을 주는 하나의 그런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어떤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한, 그다음에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천국에 가는 이유가 거기서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그 아름다운 곳에 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가까이서 살고 싶어서 가시는 그러한 하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이 되는 비결의 첫째는 다섯 가지 하지 말고 세 가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절대로 구원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행하지 말자. 우리가 무슨 일을 좋은 일 할 때 절대로 이 좋은 일 했고 여기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고 목에 힘 들어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뒤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행에 대한 어떠한 자랑도 보상도 바라지 말자. 우리가 선행을 했으면 잊어버리고 그 선행은 기억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선행도 기억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기에 부족한 죄임을 잊지 말자. 그런데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빚진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선행은 될 수 있는 한 남이 모르게.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모르게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행은 정말 주의 은혜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이지 내가 이 선행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다 무엇을 인정을 받거나 이런 것들 하나 어떤 목적을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자연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선행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같이 정말 속절하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결국 양과 염소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며 삶의 태도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돌보았느냐 아니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중요한 일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재림을 위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저부터 저의 마음을,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삶을, 나의 이 모든 행동을 다시 한번 그 동기까지 한번 살펴보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중요한 주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양으로 다 하나님께서 다 참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